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 소중한 소유경전이죠. 건강연구와의 제 9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승불교, 대승불교를 공부하면서 원통, 두루원만하다, 25원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자리이타에 대해서 살펴봤단 말이죠. 자, 흔히들 우리 부처님 그 초기 경전에 나오는 게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소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불교법을 냉정히 표현해 보면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떠나서는 불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자, 그럼 훗날에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로 뭐가 형성이 돼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은 자기의 깨우침을 위한 것이다 라는 사상들이 팽배해지면서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육바라밀 사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성제 8정도 12년법은 자기의 깨우침을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타행으로 바꾸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서 보시지개인 욕정진 선정 반야라고 하는 육바라밀 사상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소승불교는 바로 자리를 위주로 한다. 자기의 깨우침을 위주로 한다. 그럼 이런 깨우침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일어나는 운동이 대승불교 운동이다. 거꾸로 대승불교 운동에서는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남을 위해 써야 된다 해서 이타라고 하는 용어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자리이타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리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이득을 위한 것이고, 이타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득을 위한 것인데, 사실은 남의 이득을 위해서는 바로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남의 이득을 위해서 추구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 쉽게 예를 들어서 자리는 소승이요, 바로 이타는 대승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먼저 너한테 이득을 줘야 된다. 또한 너한테 먼저 이득을 주는 것이 나의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자리이타 사상이죠. 이런 자리이타 사상이 결국 보살 사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이거하고 빗대서 일어난 운동이 바로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이치예요. 그래서 위로는 내가 보리도를 얻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쓸 때는 상구보리 하와중생 쓰는데 사실은 상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그 깨달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리이타 사상이요, 상구보리 하와중생의 이념이다. 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나 자리이타 사상을 우리는 한마디로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 바로 보살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살도다라고 하는 것은 대승불교의 보살이답고 실천하는 수행인데, 수행의 근거는 바로 자리이타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보살이 바로 자리이타의 실천행을 닦는 까닭은 참된 깨달음은 모든 중생과 함께하기 때문이고, 또한 모든 중생이 갖추고 있는 불성 또는 열애장의 발현이야말로, 열애장이라는 것은 바로 본성의 다른 말이기도 하죠. 이 세계를 진정한 불국토로 만들고 그 불국토의 구현이 불교의 목표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러한 보살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삼종심이 있고요, 또 사무량심이 있고요, 육바라밀이 있고요, 사서법 등이 있죠. 대표적인 바로 대승보살의 보살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삼종심은 뭐냐? 바로 삼종심은 작심, 심심, 대비심, 이 세 가지를 삼종심이다라고 해요. 자, 이들 마음을 온전하게 갖추어야 보살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우리는 갖출 수 있다라고 했어요. 직심이다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로 보는 거죠.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 심심이다 하는 것은 깊이 봐야 되고, 대비심이다 하는 것은
배려하는 마음으로 봐야 된다.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뭐 일례를 들어서 요즘 대체적으로 불교에서 보면 우리는 대승불교다. 우리는 대승의 보살도를 실천하는 그런 종단이다 또는 사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과연 거기에서 우리 불자들 자신들의 이득이나 소원을 위해서 빌고 기도하고 쓰고 읽으면 이것은 대승불교가 아니에요. 소승불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소승불교도 또 어떻게 보면 소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 부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심을 일구기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시행한 기도하거나 빌거나 천도제를 진행하거나 이런 것은 대승도 소승도 아닌 불교도 아닌 이런 곳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대승불교를 봉행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이다 하는 얘기예요. 사무량심이다 하는 것은 바로 자비희사의 한량없는 마음인데 바로 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고 비다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어려움을 겪어 있을 때 똑같이 내일과 같이 힘들어하고 시다 하는 것은 중생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하고 사다 하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평등심을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중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미혹과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고요. 또한 육바라밀 사상인데 초오방에 제가 얘기를 했듯이 바로 육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지기 인욕정진 선정 반야바라밀이란 말이죠. 보살 행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큰 행위이기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걸 뜻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제시,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하는 것, 또 법시,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법공양을 뜻하죠. 무예시, 두려움이나 걱정에서 구제해 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육바라밀 하면 보시는 그런 베푸름이요, 지게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율을 지킴이요, 인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내하고 참는 걸 뜻하고 정진이다 하는 것은 바로 끊임없이 수행을 정진하고 그 다음에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반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니공한 지혜를 깨우치는 걸 우리가 바로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처님 전생록에 보면 부처님은 십바라밀을 성취를 해서 부처될 만한 씨앗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십바라밀은 육바라밀에다가 원, 난 깨우침을 얻어야 되겠다는 원, 또 이런 힘을 키우는 력, 그 다음에 이런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한 방편, 그 다음에 지혜, 지바라밀 해서 10가지를 합쳐서 십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대승보살에서 일반적으로 육바라밀을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육바라밀이 냉정하게 살펴보면요. 보시지기 인욕정진 선정 반야지만 우리 고통을 만드는 근원인 육근,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결국 좋다, 나쁘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또 즐겁다, 괴롭다,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다는 6가지 느낌을 받아가지고 결국 6636번뇌를 만들지 않아요. 이것이 또 과거, 현재, 미래에서 3세로 곱해가지고 108번뇌를 만드는데 이것이 결국 108번뇌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파생돼 나가면 84,000번뇌가 된단 말이죠. 84,000번뇌를 가장 만드는 핵심이 누구냐? 눈, 귀, 코, 혀, 몸 뜻이에요. 이 눈, 귀, 코, 혀, 몸 뜻이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뭘 보고 만드냐 하면 바로 대상물, 어떤 경계의 대상물, 색성량 미촉법이라는 대상물을 보고 만드는데 그러면 이 번뇌를 제거하는 가장 큰 방법이 무엇이냐? 결국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눈, 귀, 코, 혀, 몸 뜻을 다스리기 위한 방편이 보시지기의 인욕정진 선정 반야예요. 눈으로 보는 거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그 욕심을 부리다 보면 결국 우리는 탐진치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없애기 위해서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베품으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없애는 것, 즉 눈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싶거나 추구하고 싶거나 이러한 마음을 줌으로 나누어 줌으로 결국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보시가 형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지계 인욕 정진선정 반야는 똑같이 눈기 고효 몸뜻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탐진치를 멸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그걸 한다라고 해서 보시지계 인욕 정진선정 반야를 한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내 눈기 고효 몸뜻, 고통의 원인이었던 눈기 고효 몸뜻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서 그 눈기 고효 몸뜻으로 인해서 탐진치에 대한 걸림이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하는 것도 육바라밀로 저언덕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기 고효 몸뜻이 고통의 근원인데 눈기 고효 몸뜻을 다스려서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는, 탐진치에 빠져들지 않는 그 이치를 터득해서 결국 저언덕에 이르겠다라고 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근원이 되는 게 알고 보니까 오온이라 말이죠. 오온. 색은 우리 육신이고 수양행식은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과 육신을 통해서 다 공한 것이다. 나도 없고 내 것도 없다. 공한 것이다. 이 이치를 깨달아서 관세음보살님이 일체 고통맥락을 걷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눈기 고효 몸뜻으로 형성된 모든 것이 다 공한 것이다라는 이치를 알아서 결국 저언덕에 이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저언덕에 이르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 저언덕에 이르는 방법을 터득하면 그것을 가지고, 터득하는 자체는 우리 자리라라고 해요. 그럼 터득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중생들에게 나누어져서 고통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타행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육바라밀 수행의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서법인데, 보살이 중생을 제도할 때 취하는 기본적 태도이자, 보살이 이제는 이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게 사서법이다라고 하는데, 바로 보시, 애어, 이행, 동사란 말이죠. 보시, 아낌없이 주는 거죠. 바로 애어,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지니는 거죠. 이행, 바로 너에게 이득되는 행위를 내가 해주는 거죠. 동사, 함께 하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함께 겪는 거예요. 같은 입장이 돼서. 자, 이러한 보살행의 실천에 솔선수범한 승려가 대체적으로 신라의 대안스님, 대안대사가 누구냐 하면요. 자, 우리가 지금 금강산매경론, 오녀스님의 금강산매경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금강산매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냐 하면, 자, 왕의 부인 왕비가 몸이 아팠었잖아요. 그때 어느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을 못했는데, 자, 중국에 가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의원을 모셔간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으로 가다가 바닷가에서 웬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쫓아오라 그래서 갔더니 용궁으로 갔는데, 하나의 설화예요. 용궁에서 경전을 하나 막 뒤섞여져 있는 거, 묵묵한 거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풀어서 이 뜻을 갖다가 그 왕비에게 전해주면 왕비의 병이 낫는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이걸 순서대로 추려서 해달라라고 하느냐 하면 대한대사에게 가서 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대한대사가 사실은 원효 스님의 삼촌뻘 되는 사람이었어요. 사숙이었어요. 자기 스승의 동생뻘 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대한 하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인데, 결국 그분이 금강산매경론을 어떻게 추려서 원효한테 줘가지고 원효가 그것을 풀어서 결국은 백고자법회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비병을 고쳐주죠. 물론 시기하고 모해하는 사람들이 그걸 훔쳐가가지고 그 푸른 게 없어졌죠. 그래서 그것을 3일만 더 여유를 달라라고 해가지고 3일 동안에 그것을 다시 풀어서 설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금강산매경론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효 스님의 금강산매경론인데, 그것을 추려주신 분이 바로 대안대사고요. 그래서 가장 이런 보살행의 실천에 수행했던 분이 대안대사였다. 신라에. 어느 정도로 했냐? 하루는 보니까 원효 스님이
보니까 길거리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젖동량을 구걸하는 거예요. 젖동량. 우리 애가 우리 마누라가 도망가 가지고 애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젖 좀 달라고. 아이 승려가 무슨 애기가 굶어 죽는다고 젖동량을 다니냐고. 그 구박을 먹어가면서도 애기가 죽는다 하니까 동정심을 유발해 가지고 젖동량을 얻어가지 않아요. 원효 스님이 우연치 않게 그걸 본단 말이에요. 도대체 저 스님이 도대체 뭔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나 궁금해가지고 쫓아갔더니 산으로 가지 않아요. 산으로 가더니 산의 굴 속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기가 있는 게 아니라 너구리 새끼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너구리 새끼들이. 자, 대한대사가 원효가 쫓아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굴 밖에서 쳐다보지 말고 이리 들어오너라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원효 스님, 스님 아셨어요? 이렇게. 알지? 스님, 너구리 새끼한테 젖을 주면서 왜 스님이 돼가지고 마누라가 아기를 낳고 도망가가지고서는 굶어 죽게 생겼다고 이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대한대사가, 야, 내가 사실대로 너구리 새끼를 주려고 젖동량을 하면 사람들이 주겠냐? 사람 새끼라고 하니까 주지. 그럼 누구 사람 새끼라고 해야 되냐? 내가 비록 욕을 먹고 추한꼴을 당한다라고 해도 진정으로 너구리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또한 땅꾼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똑같이 대했었죠. 물론 나중에 원효 스님도 그걸 배워가지고 땅꾼하고 친구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땅꾼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서 축원이라도 좀 해달라고 해서 땅꾼 집에 가서 축원을 해줬단 말이죠. 거기에서 뭐라고 해요? 태어나기 싫으면 죽지 말고 죽기 싫으면 태어나지 말 것을 하는 이치를 깨닫잖아요. 노병사가 어디에서 와요? 생이 있기 때문에 온단 말이죠. 결국 땅꾼 집에 가서 땅꾼 집에 장례식 치러주다가 원효 스님 깨달음을 얻게 되죠. 바로 그러한 땅꾼들과의 관계도 대한 스님 때문에 배우게 되죠. 원효 스님이 땅꾼들을 상대해서 되겠습니까? 승려가. 그러니까 대한 스님이 뭐라 그래요? 원효야, 땅꾼들은 살생을 해. 뱀들을 잡아서 살생한다라고 하지만 나쁘다고 할 거는 없느니라. 그 뱀을 먹고선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뱀을 먹고 사람이 난다면 그게 살생이냐 방생이냐라고. 거기에서 원효 스님이 맥힌단 말이죠. 뱀을 잡아가지고 뱀을 먹어야 몸이 치유가 되는 이런 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뱀을 잡아서 주는데, 그럼 뱀 잡아서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게 살생이냐 방생이냐. 거기에 원효 스님이 또 막힌단 말이죠. 그래서 대한 스님을 통해서 원효 스님이 깨우치는 바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던 분이 대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대한 스님이 바로 보살행의 실천에 솔선수범한 승려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죠. 대한 스님, 또 회공 스님, 또 원효 스님도 그걸 배워가지고 나중엔 미타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진골만이 승려가 될 수가 있었는데 진골을 타파하고 어느 누구도 바로 승려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상을 고취시켰던 게 원효 스님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 짓는 데 가서도 나무아미타불, 쾌지나 칭칭난에 하는 거와 같은 것이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농사 열심히 지어서 풍년 만들세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박 몸에 걸고. 그래서 입타행의 근원이 되었던 분이 대한대사이기도 하고 또 원효 스님이기도 하다. 또 조선의 언기 스님 등이 있었죠. 자, 이러한 것으로서 결국 대승보살도가 형성이 됐는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금강경 5회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럼 금강경 5가해는 소승경전이냐 대승경전이냐 놓고 봐야 돼요. 흔히들 대승경전으로 보고 있어요. 맞아요, 대승경전이에요. 그런데 대승경전이긴 하지만 바로 대승시교다. 화엄종에서 5종시판으로 나눈단 말이죠. 5종시판. 그러면 그 화엄경에서 5가지로 교판을 하는데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초교다라고 하잖아요. 대승종교, 대승돈교, 대승원교. 5가지로 나누는데
대승 가운데서는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해당되는 게 금강경 5가이란 말이죠. 금강경이란 말이죠. 금강경은 바로 대승 초교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소승에서 막 벗어나서 대승 초교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금강경이 왜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했느냐? 비록 대승 초교이긴 하지만 그 가르침이 굉장히 선명하고 우리 불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600권 반야 가운데서 불과 한 품에 해당이 되죠. 577품 한 품에 해당이 되지만 반야경에 대해서는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600품 반야 이렇게만 알고 있죠. 제가 그걸 해설을 다 해드리긴 할 건데, 그 가운데 577품인데 그럼 금강경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위경전으로 형성이 됐느냐? 그럼 대승경전 가운데서도 정말 대단한 대승경전이 아니라 소승교에서 막 벗어난 대승초교인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명망이 높아지게 됐냐라고 할 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대승의 기본 밑바탕이 금강경이라는 곳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된 것이다는 얘기. 그래서 이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하 양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상하 양권. 그래서 여시아문에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해서 제1법회 인유분에서부터 과보역 불가 사이, 과보도 또한 생각하지 못한다까지를 우리가 전반 상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시 수보리 백불은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에서부터 끝까지를 학원으로 보는데요. 이 두 권의 금강경이 앞에 상권과 학원이 말기와 글뜻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반복해서 했느냐? 그럼 이 내용을 왜 비슷한데 또 했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승조가 전반은, 상권은 중생공에 대해서 설한 것이고, 모든 중생들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설한 것이고, 학원은 법에 대해서 공하다는 이치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전반은, 상권은 중생공, 학원은 법공이다 이렇게 해요. 또 지스님하고 길장스님은 중설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전반은 전회중, 후반은 후회중, 또는 전반은 이근, 후반은 둔근이다 해서 표현을 해요. 전반은 이치적으로 깨달음을 위한 것이요, 후반은 깨달음에 가는 과정을 설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요. 또한 전반은 연을 다하고 후반은 관을 다한 것이다. 그래서 전반은 인연에 의한 것을 설한 것이고 후반은 관법에 대해 설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또한 전반은 관행에 대해서, 바로 관하는 행에 대해서 설한 것이다. 아니면 학원 후반은 관규, 바로 관하는 규정을 없앤 것이다. 공한 이치로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론 우리가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각자 느끼는 바가 또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이라고 하는 용어는 금강경에 쓰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는 다 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금강경에 대해서 구분했던 승조 스님이나 길장 스님은 누구냐? 앞부분에서 잠깐 살펴를 봤어요. 승조 스님은 374, 414년에 열반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의 의상대사보다도 무려 한 150년 이상 이전에 있었던 분이에요. 중국 진나라의 승려인데 산시성 장안에서 출생을 했고요. 가난해서 소년 시절부터 서사가로 고용이 되어서, 서사가다라고 하는 것은 글 베껴 쓰는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전에 보면 스님들이 공부할 것이 마땅치 않아 가지고 사실은 종로이가 필방이죠. 옛날에는 사본을 많이 썼어요. 인쇄가 안 돼가지고 전부 붓글씨로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공부하신 스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박완일 저희한테는 사숙님 뻘이 되는데 박완일 교수님도 사실은 뭐 일부에서 효봉 스님 상자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효봉 스님 상자다 해서 말이 많은데 어떻게 됐든 효봉 스님이 종로 필방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국은 쌀 얻어서 동대 불교학과 다니셨던 분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 운동권 학생이라 공부하다 말고 중간에 도망 다니고 하셨다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 스님이 바로 서사가에서 베껴 쓰는 아르바이트생 정도 이런 것 고용이 돼서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그걸 하면서 유교와 또 역사 뭐 이런 고전에 능통하게 됐죠. 그거를 베껴 쓰다가 보니까 그 이치를 알았어. 뭐 우리 여러분들 사경들 많이 하는데 사경들 하는 사람 베껴 쓰기만 하지 그 문구 하나하나 사전 찾아가 보면서 공부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베껴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베껴 쓰면 모든 거 다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 그 사고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스님은 그런 거를 접하면서 그런 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심취되냐면 노장 사상에 심취가 돼요. 뭐 노장의 예를 들어서 뭐 무위법 같은 게 우리 불교의 무위법하고 같은데 노장의 무위법이 불교에 들어왔다라고도 하는 설도 있잖아요. 무위자연 노장 사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노자의 도덕경도 흡족해 하지는 못했다는 얘기. 처음 배울 때까지는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진리에 대해서 갈증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에 도덕경에 대해서도 흡족함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데 유마경을 읽고, 자, 유마경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SIB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유마경을 읽고 환희가 넘쳐나서 불문의 귀에서 유마경을 읽고 결국 불문의 귀를 했어요. 20세 무렵에는 장안의 그림 알려지게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바로 이분이 계실 때 유마경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때 대승불교가 일어나면서 소승불교 스님들, 상자보 스님들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우리 이 제가자도 공부를 하면 스님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만들어진 게 유마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결국 출가를 해요. 이때 구자욱의 구마라습이 고장에 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인도 용수계의 대승불교를 공부를 해요. 401년 구마라습이 장안에서 후진왕의 명을 받고 국가사업으로 불전해 대번역 또 강수를 시작하자 그의 가장 훌륭한 제자로서 활약해서 승약, 도항, 승예와 함께 구마라습 문화 사철로 일컬어죠. 구마라습 스님의 제자 가운데 사철, 가장 강력한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물불천론, 부진공론, 반야무지론, 열반무명론 등을 담은 그의 논문집 조론이 대승의 공사상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면서 뒤에 중국 불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많은 그 저서 가운데서도 보장론 한 권은 당시 그가 얼마나 높이 평가되고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희 스님인데, 지희 스님은 제가 다른 과목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어요. 원래, 지희 스님이 천태종의 계조인데, 사실은 계조는 아니죠. 이조죠. 원래 천태종을 만든 분은 두순 스님인데, 사실은 업적으로 인해서 계조다라고 하기도 하죠. 천태대사, 지자대사라고도 하는데, 속성은 진, 자는 덕안, 진나라 말 수나라 초의 유일한 학장으로 불리고 천대교학의 대성자다라고 있어요. 물론 지스님 이후에 이제 법장현수 스님이 3조로 쓰는데 모든 것은 다 법장현수 스님 때 완벽하게 천태종이 형성이 되죠. 자, 지스님은 잠깐 얘기했지만 의상 스님이 지스님 밑에 가서 공부를 했죠. 9년, 10년. 뭐 선면왕자 설화도 의상조사 법성계에서 제가 설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9년 10년 공부하고 결국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상대사가 허겁지겁 돌아오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돌아간다라고 하니까 그럼 중국의 화엄종은 법자이 맞고 그 다음에 조선이죠. 그 당시엔 조선이 아니었죠. 동방국이죠. 동방의 화엄은 그럼 의상이 맡아라 해가지고 우리나라 화엄종의 일대사조가 된 거죠. 의상스님이. 그래서 바로 지스님이 18살 때 법소에서 출가를 했고 560년 광주 대수산의 해사에게서 사사했고 568년 이후 7년간 금능의 와간사에서 법화경과 대치도론을 강의를 했고요. 575년 이후엔 천태산에 머물면서 천태교학을 확립을 했죠. 진제와 그의 후계자들도 신임이 두터웠는데 칙명으로 10년 후엔 다시 금능으로 나와서 광택사에서 법화 문구를 강의를 했고요. 진나라의 병난을 루산에서 피하고요. 591년 진왕 양광의 간청에 따라서 왕에게 보살계를 베풀고 왕으로부터 지자대사효를 받게 되죠. 그 후 징저우의 옥천사를 개창하고 지금도 중국의 옥천사가 굉장히 관광지죠. 법화현이 법화문구 마하지간을 강의를 했는데 이 세저서는 바로 천태삼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 밖에 관음현이 관음에서 금광명현이 다수의 저서가 있고요. 방생회를 최초로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우리 방생기도 많이 가잖아요. 방생이 어떤 목적하에서 어떻게 만들어진 거고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를 적어도 알고 해야 돼요. 방생이라는 것은 일부러 이 시장에 있는 물건 사다가 풀어주고 이게 방생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죽어가는 중생을 살려주는 거. 가장 쉬운 예로서 남편이 고통으로 죽어가요. 목숨을 죽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자식이 어려움에 겪어 있어요. 그러면 노을방자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치고 제가 농담삼아 그랬죠. 가장 큰 방생은 집에서 우리 보살님들이 빵긋빵긋 웃어주는 게 가장 큰 방생이다. 무슨 미꾸라지 사들고 어디를 갈 게 아니라 빵긋빵긋 웃어주고 집안의 걱정이나 근심 없이 화기애애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방생이지 무슨 미꾸라지를 어디서 사러 가는 건 방생회. 방생의 근본 뜻을 알아야지. 이 방생회를 최초로 만든 게 바로 지스님이라는 얘기예요. 다음 이제 길장스님인데 길장스님은 수나라 삼론종 승려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스님들에 대한 것을 왜 금강경 본경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다른 얘기를 하느냐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왜?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한국 사람들은 금강경 하면 금강경 처음부터 들어가야 돼. 1분부터. 그게 아니죠.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런 바탕 내막을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시간이 다 돼서 몇 가지만 살펴보고요. 뭐 이렇게 금강경이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통해서 금강경의 바탕이 된 파생되어 있는 이런 스님들 이야기나 배경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모두 여러분들 공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죠. 또 이러한 상세한 것을 알아야 나중에 금강경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탕부터 단단하게 살펴가자는 게 제 보관이기도 하고요. 자, 좀 다소 더디더라도요, 좀 세밀하게, 깊이 있게. 또, 금강경 내면으로 들어가도 오가의 각기 5 선지식님들이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깊이 있게 나누다 보면, 뭐 어느 것인들 안 그렇겠는가마는 이 금강경 오가의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 깨달음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참고적으로 아시고요. 오늘 금강경 오가의 제 9회차 설교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